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잡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527장입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
210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던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쳐가 누구려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려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옛날 선지의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주라 가신 길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쉬실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정의 어리성하여 물과 비를 흘린다. 내게 용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내가 물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서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빈손 들고 앞에 가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시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620장입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 하늘 문을 여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서 하늘이 활짝 열려서 은혜의 단비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다. 문은 단순히 벽에 뚫린 출입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좀 철학적인 의미로 이 문은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주기도 하고 익숙했던 장소에서 또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이 문인 것입니다. 하나의 문을 통과하기 전과 또한 통과한 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지요. 학교의 교문을 들어가는 순간 학생이 되지 않습니까? 병실의 수술실 문에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결혼식장의 문을 통과하는 순간 이제 한 사람의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문은 언제나 이렇게 변화와 시작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상징으로 말하는 것을 자주자주 듣습니다. 자연을 보아도 그렇더라고요. 긴 겨울에 굳어진 땅에 새싹이 올라오는 새로운 계절의 문, 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씨앗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딱딱한 단단한 그 껍질의 문이 깨질 때 비로소 생명력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애벌레도 그렇더라고요. 그 번데기의 껍질을 벗어내야만 번데기의 껍질의 문을 벗어내야만 창공을 날아갈 수 있는 나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새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단단한 그 껍질, 아래 껍질을 깨고 그 문을 깨고 나와야만 이제는 하늘을 향하여서 날개짓을 하더라고요. 생명도 이처럼 언제나 하나의 문을 통과할 때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새로운 문 앞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을 떠나는 믿음의 문을 여셨고 이스라엘에게는 홍해를 건너 자유의 문을 여셨고 또한 여호수아에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약속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새로운 문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음을 듣게 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당신께서 당신을 이렇게 문으로 소개하고 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들어가도 나와도 그 안에서 꼴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인간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문이 되어주셨고 은혜의 문이 되어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문 앞에 서 있는 듯합니다. 어떤 문은 기회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문은 회복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문은 원치 않지만 시련의 문이 앞에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종종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그 문을 쉽게 열질 못합니다. 머뭇머뭇하지요. 그 문 건너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저 현재 익숙한 것에 편하기 때문에 새로운 문을 여는 것을 주저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문으로 그리고 그 문을 열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보여주시고 그 문은 인간의 힘으로는 열 수 없지만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활짝 열리는 은혜의 문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순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열린 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열어주시는지 그 문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면서
은혜 받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단어는 우연히 나열된 것이 아닙니다. 더 전진적으로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니까 현재 명령형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한두 번 반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반드시 주실 것이고 반드시 찾아낼 것이고 반드시 열릴 것이라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연료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와 죄를 연결하여서 말씀할 정도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연료 없는 자동차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가 빠지면요, 연료가 없는 거예요. 그럼 추진력이 생기질 않아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기면서 성도들이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신 것입니다. 기도해라. 오늘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가? 기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낄 때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이런 질문은 오늘날 우리만 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경험했던 질문이더라고요. 다윗은 시편에서 무엇라 말하고 있느냐?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기도가 응답됩니까? 그렇게 부르짖더라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탄식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십니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십니까? 왜 이렇게 기도의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까? 이것은 저와 여러분만이 느꼈던 감정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너무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다. 낙심이 되기 때문에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이요, 가족들을 다 야복강 건너로 보내고 그 맞은편에 홀로 서 있게 됩니다. 밤새
오래도록 그곳에 있다가 누군가와 씨름합니다. 하나님이시지요. 주의 사자와 함께 그렇게 계속해서 씨름을 합니다. 사실 그 마음속에는 너무 큰 번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병사 400인을 이끌고 온다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찌하면 좋을지. 그 과거의 형과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 일이 형이 꼭 복수한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였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려 오고 내 가족들을 해하려고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과 번민은 그를 쉽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 계속 천사들과 씨름을 합니다.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했습니다. 이제 날이 얼추 밝아옵니다.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주의 사자 천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환도뼈를 칩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당신을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질질 끌리어서 바지끄레기를 붙잡고 계속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당신을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야, 날이 샜다. 이제 나 가야 돼. 안 됩니다.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아보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계명하여 주십니다. 야, 네 천한 이름 야곱 버려라.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줄게.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주셔서 마침내 그에게 축복하심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붙들리는 게 기도인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쟁을 끝내고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갈멜산에서 이제 비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를 끝내고 자기 종에게 올라가 가지고 저 바다 저 먼발치를 바라봐라 하는데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또 다시 기도합니다. 또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어요. 또 기도합니다. 올라가 봐라.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걸 6번을 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또 기도하고 다시 종에게 올라가 바라보아라. 그 7번째 될 때 보니 저 멀리에서 요만한 구름이 일어나는 게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구름이 순식간에 찾아와서 온 하늘을 덮는 큰 비를 내리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 이렇게 작아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지만 그것이 나에게 다다랐을 때에는 큰 능력의 역사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런 조그만 어떤 징조가, 그런 표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신호인 것입니다. 금방 있으면 온 하늘을 뒤덮는 큰 비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은혜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 포기하지 맙시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으로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모와 자녀 관계로 그 위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못 입고 못 먹어도요, 가장 좋은 것으로 넉넉하지 못해도 그래도 내 자녀를 위해서 넉넉하게 입히고 또한 먹이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 아닙니까?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제일 미안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시기에 목회자로서 또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등등 넉넉하게 공급해주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을 늘 갖습니다. 학생 때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한 번도 제대로 공급해 준 적이 없고,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맨날 가성비조차 뭘 사든지 먹여주든지 그런다고. 조금 싸고 양 많은 곳만 찾아다니고 좀 질 좋고 조금 좋은 공간에서 그렇게 먹는 거, 입히는 거는 제대로 해보지를 못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 마음이 항상 제 마음에 미안함으로 부담감으로 다가옵니다. 왜입니까? 어느 부모님들 자녀에게 좋은 것 먹이고 싶고 좋은 것 입히고 싶고 좋은 데 데려가고 싶고 좋은 공간에서 지내게 하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어찌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을 외면하겠느냐? 여러분,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맞아. 내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셔. 나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셔. 내 아버지시잖아. 나 그분의 자녀잖아. 나 기도할 거야, 그분에게.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거야. 반드시 주실 거야. 그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 된다라고는 응답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들릴 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맞을 때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침묵하십니까? 거절하시는 겁니까? 안 된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던가, 거절이면 거절이라고 말씀하시던가, 아니면 속히 응답해 주시던가 그렇게 하시지 왜 그렇게 묵묵부답이십니까? 이때 기도하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더 좋은 때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더 좋은 그 시간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요 17살 됐을 때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그 사람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자기가 맞닥뜨린 상황에서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또 누명까지 써요. 감옥에 갇혀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제 기회가 왔나 보다. 감옥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주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웃겨요. 그 은혜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지 몰라요. 또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굽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바로의 꿈을 준비하시고 기근을 준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할 곳을 마련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시간이 되었고 그분의 때가 됐고 그분의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때를 기다렸고 더 좋은 방법을 취하시고 계셨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기도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실까? 그러나 시간이 지간 후에는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들어주지 않은 게 오히려 지금은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시계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역사를 보십니다.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은요, 하나님은 내일과 영원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응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더 큰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여,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은요, 문이 언제 열릴까를 생각하고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늘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가 되신다라는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기를, 그리고 소망을 그분에게 두기를, 오늘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이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좋은 것은 단순히 물질과 성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좋은 것을 성령님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합독하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은 이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요, 지혜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내가 원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직장도, 또한 건강도, 좋은 환경도, 또한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도, 물론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소원을 성령님께서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하시는 이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건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성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가 감기가 걸렸어요. 막 감기 걸려서 막 떼를 쓰는데 하도 우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야야야 애가 너무 운다 하면서 손에 들고 있는 사탕을 하나 주는 거예요. 사탕을 하나. 사탕을 막 아이가 그 사탕을 꺼서 이렇게 입에 먹여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엄마가 주지 마세요. 지금 애 감기 걸렸어요. 지금 약 먹어야 돼요. 하고 옆에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을 제지합니다. 그 아이 입장에서는 사탕이 더 나을 거예요. 그 쓰디 쓴 약을 먹으려니 고통이죠. 안 그래도 아픈데. 근데 부모는 아는 거예요. 사탕이 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쓴 약이 결국 그의 병을 치유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때로 돈 구하지만 분명히 돈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구나. 성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 흘리는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한숨 하나도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를 결코 헛되게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작고 세미한 음성의 기도도 그분은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응답이 늦어지십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식은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다림이 길어서 그분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더 깊은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계시고 더 아름다운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다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